창세기에는 하나님의 5대 언약 중에서 3대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언약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에는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11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지만은 10분의 1이라는 말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다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쳐야 하는 것처럼 다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고 단지의 뚜껑과 같은 곳입니다. 창세기가 열리지 않는다면 닫혀진 단지 같아서 그 단지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오래된 구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낡은 약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첫 장 첫 줄에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했을까요? 간단한 문장이지만은 신앙생활의 총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성경 전체의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각 지역과 나라마다 창조 신화가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신빙성과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창조 신화들을 읽어보면은 신들의 즉흥적인 기분으로 창조된 것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이합집산의 혼합 형태의 창조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창조신이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은 신들과의 전쟁에서 티아마트를 죽이고 두 쪽으로 쪼개고 하나는 하늘에 걸어서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다는 바벨론 신화입니다. 신화에는 신들의 전쟁에 의해서 땅과 하늘이 만들어졌지만은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마르둑 신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와서는 다곤 신으로 또는 태양 신으로 섬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창조의 신들이 등장하지만은 신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신들이 신들을 낳고 또 그 신들이 서로 시기에서 원수가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어낸 신화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창세기가 3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세하고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빠진 것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기록을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첫 장 첫 구절에 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지는 못했지만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이죠. 천지 창조가 핵심인 이유는 이것이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마다 창조 신화를 믿고 그 창조자에게 미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에 의하면 우리는 당군과 곰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되겠지만은 아직도 이런 당군 신화를 믿고 이런 무속 신앙에 빠져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치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과 천지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견고하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기둥을 창조의 하나님께 두느냐 육신에 썩어질 욕심의 기둥을 두느냐에 따라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 부귀 다복을 꿈꾸면서 법당에서 열심히 불공 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은 것이고 천지 창조의 뿌리를 내린 신앙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굳센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더라면 하고 모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이 자기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줄 아는 백성이었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와 기둥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리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종말을 아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즌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내부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시편 73편 같은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은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그만이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시인은 갈등합니다. 13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시인의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얻은 해답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18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참으로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악인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고 무죄한 손을 씻으면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인 줄 알고 거의 실족할 뻔했지만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인생의 종말을 깨달았는데 악인을 파멸에 던지시고 사람이 잠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오른손을 들었고 오른손을 들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미죠.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육체는 쇠잔하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악한 자처럼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이외에도 많은 시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 악인을 마지막 날에 멸하시고 의인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자기들의 종말이 어떨지를 알았다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보겠습니다. 10장 1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족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북리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도 말하기를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변화하는 일기와 기상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금장색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깃이요 영원한 생명의 산업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부터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발람이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말 못하는 나귀와 말을 해서 발람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발람 선지자는 물없는 샘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아서 영원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탐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지만은 목적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먼저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주님 앞에서 칭찬이 있겠지만은 한국 교회는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발람처럼 욕심에 이끌려 죄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고 창조자에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하나님께 결단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의 창조자로 생각한다면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은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를 바르게 알고 믿는 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6일간의 창조가 필요 없습니다. 땅이 혼돈되고 정리가 안 된 자연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흑암과 어둠이 짙게 내리덮여도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38장 16절로 보면은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부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지요. 땅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측량하시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게 되면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의 결론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의 신앙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천지가 유구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누구를 대상으로 맹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때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신 것은 두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산천도 시간이 지나가면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거짓말하신다면 영원히 존재한들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그분이 언약을 바꾸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주 변하신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다르고 노아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다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르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다르고 다윗에게 한 언약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담에게는 쉬운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어려운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지키기 어려운 이런 언약을 주십니까? 마음으로 간음만 해도 죄를 지었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언약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쉬운 언약을 주십시오 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다른 언약을 주시고 자주 변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조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봤던 발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노래로 알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주의 손으로 땅과 하늘을 지으셨고 천지는 없어지고 천지는 옷같이 낡아질 수 있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소망이 없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소망이 꺼져갈 때 내 영혼은 누구를 의지하고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는 첫 문구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성경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모세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신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인데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에게 지은 바 되었지만은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땅에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창조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조와 구원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빛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와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성경 기록의 대명제로 천문작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번역한다면 태초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시는 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지 아니하면은 발람처럼 세상의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고 핑계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과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심을 가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마음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더 확실한 기록하신 말씀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타락한 목사들이나 세상의 축복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과 축복보다는 썩어질 재물만 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생각하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살펴보았지만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나오는 처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자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창조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나를 또한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나로 실족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도우실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말씀이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자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생활 속에서 내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인이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언약으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창조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